23절에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선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러니까 아무 대가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오늘은 영생인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전하고 다른 게 지금 위험한 게 있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행위하고 꼭 지금 연계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노골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가 어떤 구원이 마치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구원이 내게 달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굉장히 내가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뭘 보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니니까 구원은 거저 주시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라 했어요. 은혜.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가 이리저리 좌우한다. 이런 식으로 의도가 된 그런 말씀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설령 그가 진짜 만약에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죄를 졌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이제 참 겁이 나서 어떤 핍박이 왔는데 겁이 나서 난 예수님을 이제 안 믿을래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큰 교회가. 그러면 대부분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부정하면 구원이 취소했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애초부터 아예 구원 조건을 그냥 사람한테 다 그냥 위임시켜버리죠.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안심해도 돼요.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이 영생은 말뜻 그대로 영원한 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생의 개념을 우리 솔직히 몰라요. 왜냐?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은 말의 의미나 뜻은 알지만 이게 실제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이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죠. 그래서 22절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도의 최후의 그 모습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요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가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일부는 이렇게 가르치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복락을 누리는 거다. 그게 영생의 의미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고 이런 게 또 은근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것도 잘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 또 다른 그 복음서에는 영벌, 의인은 영생, 죄인은 영벌. 그 말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라도 이 영생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여기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사람이 이 땅에서 물론 죽음은 거치죠.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담이 처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그러면 아담이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냐?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이 왜 죽냐? 인간이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을까요? 그건 의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 죽음 또 영적으로 죽음은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의 일부를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작정.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영생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들에겐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분명히 영벌이다.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이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 게 들어갈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여기서 육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때요? 영벌과 영생으로 하나님이 딱 작정을 하셨는데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영생,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 그래서 여기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그랬잖아요. 23절에, 22절에는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노예에서 풀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에서 풀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뭡니까? 자유인이 된 거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 그래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도 물론 구약성경은 영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사실 희미합니다. 물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구약의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개념을 신약성경은 풍부해요. 아주 풍부해요. 예수님도 스스로 증언하셨고 오늘 로마서에도 그랬죠. 우리가 신약성경을 한번 쭉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 뭡니까?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교회,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그 진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나의 그 영적 상태를 모른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른 걸 몰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확신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확실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 만약에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자기 수양하려고요? 아니면 그저 교회 와서 그냥 한 주에 피곤하니까 교회 와서 그저 마음을 좀 편히 좀 가져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다. 여러분 절에만 가도 얼마나 마음이 평온한지 몰라요. 난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가도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려나 그 생각 들더만. 이거 봐요.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사람이 뭐 평안하다, 안정되다,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게 뭐냐?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인이다.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어요. 노예에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선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자다 했을 때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내가 왜 기독교 신앙을 내가 왜 가져야 되지?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냥 무의미.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뭐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그게 더 좋겠지. 이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 안정. 근데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교회를 다닌 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죽음 이후에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갑자기 죽었던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뭘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진짜 죽으면 끝나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전도서인가 그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계획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그냥 끝나. 천하의 누구도 죽음 앞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거라고. 모든 게.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냥 대충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영생, 오늘 말씀처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 영벌이 아니라 영생. 아니면 악인은, 불신자는 영벌. 분명히 그랬어요. 영벌. 영원한 처벌. 끝이 없는 거. 끝이 없는 처벌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그저 잠깐 나그네로 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왜?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영원한 삶을 매일 의식하고 믿음 안에서 그걸 항상 본다면 이 땅의 삶에 그렇게 크게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혹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도 나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영생이 내게 있는데 내가 뭘 안타까워하고 뭘 그렇게 애처롭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드는 것조차도 의미가 괜찮아요. 그것조차도 영생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영생의 소망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 저주스럽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지만 나에겐 영생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으냐. 이건 종교적인 마치가 아니라고요. 옛날에 마르크스나 공산주의자들은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영생은 그건 다 종교적 망상이다. 교회에서 주입한 가장 허리석은 망상이다. 그런 그 거짓, 그런 걸 얼마나 많이 펴트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듣고 교회를 안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멀리하고 세속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가 돼요? 그 개인으로서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처럼 그 마지막 영생이다. 나의 마지막은 영생, 영원한 삶이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비극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극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인생은 결국은 비극이에요.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희락, 복락, 불신자는 비극. 이 명확한 것을 절대, 하여튼 이거 하나만큼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이런 거 없이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영생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의미는 그냥 너나 가지고, 너나 실컷 이 땅에서 가지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아주 있어라.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도 다 영생의 의미에 둔 건데. 우리 교우들은 올해 또 한 해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주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는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받은, 또 확신하고 믿는 성도로 인생을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내세의 삶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가장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